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팔복의 말씀, 그 8가지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책거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념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번째로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도 125:41E 그리고 위도 39:02N 여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판문점의 위치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으로 분단되고 전쟁을 잠시 멈추고 휴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곳에 매우 역설적인 이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평화의 집입니다. 남북의 전쟁이 시작되고 2년 19일 동안 무려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076회의 전쟁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집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 평화의 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자기 체면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왜 복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평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화평, 평안, 그리고 평화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이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해도 여러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샬롬. 이게 화평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 구약 성경에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깨어지지 않은 큰 바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담을 쌓았는데 벽돌 한 장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그 상태, 벽돌이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 돌담을 뜻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그 소출을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때는 그 화평이 깨어졌죠. 근데 다시 화평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소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화평이 선언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샬롬 할 때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서로 손해를 준 것이 없다,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서로 온전한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것이 확장되어서요, 샬롬이라는 것은 갈등이 봉합된 정도가 아니라 손해본 것을 온전하게 갚아주고 완전하게 갚아준 정도가 아니고요, 서로에게 이제부터는 갈등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은 갈등을 봉합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의 잘잘못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 서더라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봉합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단계로 손을 잡고 넘어가는 일은, 연합으로 가는 일은 쉽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평, 적어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화평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우리에게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모두는 화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실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러시아를 보십시오. 이건 사실 그 손해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 군인이 민간인 나이 든 그 할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돌려받겠어요? 그 손해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고 두려운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지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뭐 지금 막 핵무기 얘기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아주 국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화평이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해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해결, 나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의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나는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의 그 불편함,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이렇게 내 삶을 다해가지고 내가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갈아넣은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를까봐, 더 오를까봐 땡빛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점점 폭락하고 금리는 점점 올라가지고 갚아야 될 부채는 점점 늘어납니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상황이 바뀌면서 왠지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얻는 기쁨도 잠시고, 나는 혼자일 때, 남자는 혼자일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자유와 편안함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쌓아 올린 그 경력의 단절과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겹게 계획을 하고 배움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 일이 과연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에서 샬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미래, 그것이 짧고 길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그 샬롬을, 그 화평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화평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샬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샬롬의 반대말이 엔 샬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화평을 추구한다면요, 언제나 우리는 엔 샬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으면, 지위를 얻으면, 내가 찾던 행복이라고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우리 안에는 엔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화평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이런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모든 자연 만물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그 갈망의 만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갈망의 만족을 통하여서 영원히 기뻐하고 그 영원한 기쁨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끔 창조된 것이 에덴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 내보내집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내보내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분리 불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연합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이 마음의 불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샘물 터지듯이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견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심판은 회복의 심판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은 이와 같은 결론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악하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불안함, 우리가 죄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다시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을 텐데, 아내랑 차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속에서 죄성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성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그냥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평화가 선언되었어요.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주실 그 평화를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셨죠. 그 평화를 유지하신 그분이 평화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가졌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화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빼어진 그 화평, 우리가 깨어버린 그 화평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 선물로 주신 화평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때,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변화산에 있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그 증거에 특별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 보시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증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인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멋지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로마인 군인이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변화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평화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자신의 아들,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부장이 볼 때 이 예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오히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백부장이 다 본 거예요. 주님은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신앙 없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돌아갔을 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여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화평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화평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나열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불편한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화평이 없다는 그 자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군요. 당신 진짜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이것은요, 이런 고백을 듣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본받아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이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하에서 몇 바퀴 돌았겠죠. 근데 이제 밖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안전요원 분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주차할 수 있는 내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금 날린 거예요. 막 밤 되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제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다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된다.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저 사람을 경찰의 위력으로 잠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주차자를 빼가지고 거기에 주차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잠잠해지게 해야 되나. 둘 다 안 했습니다. 결론 와이프가 그냥 문 닫고 그냥 빨리 자라고 해가지고 와이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에 연락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것도 아니면은 조용히 살자고 그냥 내 일 아니니까 문 닫고 그냥 자고 말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어떻게 실전한 건 아닙니다. 내 차를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으니까, 계속 듣고 그 복음을 들으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삶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내가 깨뜨려 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에서 깨어진 내 평화를, 내 화평을 다시 주님이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도 주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